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이제 길을 건너는데 급한 마음에 무단 횡단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그만 그 옆에서 오던 차를 미처 보지를 못해서 그 차가 급하게 끽 소리를 내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래 그 차의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더니 화를 버럭 내면서 야이 머저리 병신 얼간이 쪼자 돼지야, 길 좀 똑바로 건너야지, 눈 뜨고 다녀? 눈 감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자기가 무단횡단을 해서 잘못하기는 했는데 그런 욕을 먹게 되니까 몹시 이제 속상해하면 당황하고 있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저 사람 아는 사람이요? 남편이 아니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와이프가 근데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잘 알지? 그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욱해서 어떤 때는 정말 이 기사님처럼 머저리 바보 병신 쪼다 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이고 내가 눈깔이 삐었지, 저 사람을 내가 왜 선택을 해가지고. 혹시 그러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게 사실 가까이 하다 보면 부부간엔 물론 더구나 그렇지만은 친구 간에도 또 우리 성도들 간에도 그래요.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가까이 하다 보면 늘 좋은 것만 보이면 좋아요. 그렇죠? 근데 차츰차츰 상대편의 단점이 보여지고 상대편의 허물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 마음에 작은 마치 암덩어리처럼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우리는 늘 결심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짐을 하면 내가 저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자. 장점.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자. 그래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을 말하는 입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장점을 말하는 입이 되어보자. 그래 하면 사실 내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들의 상대편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속하고 유지하고 지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자주 하시죠, 자주. 나 자신에 대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처신을 할 수 없을까? 또는,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이 정도면 훌륭한 거지. 근데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것도 교만이고 사실 우월감입니다. 우리 교만하면 안 되죠.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신다 그랬거든요. 저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요. 대화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나 스스로를 지나치게 아까 남편처럼 머저리, 병신, 바보, 돼지로 아는 거는 사실 열등감이고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근데 늘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장점을 보면서 그러나 교만하려고 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스스로의 자존감에서 훌륭한 인격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결심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나 스스로에 대하여 높은 자존감을 갖되 겸손하고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들은 모두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보실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피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라는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봐도 뭐 몇 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그 배너가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로마군에 이제 잡혀가지고 노예로 그렇게 가지요. 근데 어떤 노예로 갑니까? 전투선 배, 그 전투함 배 밑창에서 뭐를 해요? 노 젓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이 히프레타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죽을뚱살뚱 노만 짓는 거예요. 그 노만 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말해요. 히프레타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노예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일꾼이란 말은 일꾼이라는 말이 그렇다면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 말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예수님에게 매어져 있는 그런 노예라는 얘기죠. 그렇게 시중을 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는 존재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히포라타스라고 하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한번 조용하게 스스로 마음속으로 물어봐요. 나는 나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딱 3분이 아멘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나중에 또 이 질문을 했을 때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아멘 대장이에요. 우리 김영숙 집사님의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그날 설교가 성공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어떤 일꾼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요. 비밀을 맡은 자. 이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야 돼. 나하고 너만 아는 거야. 그것도 너도 아니고 나만 아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나만 알고 있는 비밀. 나하고 너만 알고 있는 비밀. 그게 비밀이죠.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막 퍼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비밀이라는 거, 야, 내가 꼭 이거 너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안 돼.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한다는 얘기죠. 세상에서 나하고 너하고 둘만 알아야 돼. 그 사람을 물론 결국은 다 퍼져나가. 그죠? 결국은 다 퍼져나가는데 나하고 너만 알아야 돼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을 제일 신뢰하는 거예요. 제일 신뢰하는 거. 자,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죠. 믿어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겨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런데 이 비밀은 좀 이상한 비밀이에요. 너만 알고 있어 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나하고 너만 알아. 그래서 비밀인 거야. 근데 이걸 다른 사람들, 모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걸 다 알려주어야 돼 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비밀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들은 야, 나하고 너만 알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야 돼. 그 다음날 다 알게 되지만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은 야, 나하고 지금 너만 알아. 이거 다 알아야 되는데 나하고 너만 아는 비밀인데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 다 알려줘야 되는 비밀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비밀을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여길지어다라고 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겨대라 그 말이에요. 우겨대라. 우겨대라. 고집 부려라.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고집을 부려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 일에 고집을 부려야 되고 우겨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을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런데 어떤 일꾼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2절이거든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충성이다. 충성. 세상에서는 때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미련하거나 어리석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멋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충성을 해야 돼. 충성. 그러면 자, 충성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일까? 먼저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된다. 작은 일부터.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하답지 않은 일. 시원찮은 일. 남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일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것이 충성. 어디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어디든 우리 찬양단을 부르고 와달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인 거야. 사정 따지고 형편 따지고 우리 카니발이 작아서 그 의자가 불편해. 그래서 못 가게. 물론 여러분들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조건을 따진다면 그건 충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가서 한 곡을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한 곡 하러 거기까지 가야 돼? 아니. 오늘도 오후 우리 권사님 그 취임식 때문에 선교 찬양단이 일찍 와가지고 연습을 하던데, 그거 잠시 잠깐 그렇게 연습한다고 실력이 갑자기 확 늘어나나?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 말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단도 항상 작은 것, 하찮은 것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말고 어떠한 일에서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충성이냐?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기 일은 별 관심도 없고 맨날 남의 일에 간섭이나 하고 잔소리나 하고 그러고 있는 거, 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충성이 아니에요. 남의 일은 관여하지 말고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맡은 일에 책임 있게 감당하는 거, 그게 충성이다 그 말이지. 그게 충성이에요. 우리 권 권사님하고 최영자 권사님에게 제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맡길 건데 거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 진짜 충성을 다해. 죽기까지 충성. 겐그레와 베베 같은 그런 분들이 돼야 돼. 두 분은 내가 따로 불러서 교육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하여간 내가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 런던의 그 워커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 콘트로라고 하는 화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제 그 화산재에 묻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그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그 화산이 폭발해서 막 화산재와 용암이 막 비처럼 쏟아져서 사람들이 성 밖으로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성문에 한 사람이 꿋꿋이 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그림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성문직이었었대요. 성문직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막 쏟아지는 화산재와 그 용암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도 이 사람은 나는 이 성문을 지키는 성문직이니까 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의 제목이 충성이라고 그럽니다. 충성.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초창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들어오셔서 선교하다가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그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 옛날 영화인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본 영화니까 벌써 30년이 훨씬 넘은 영화죠. 그 선교사 이제 안수해서 파송을 하는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파송을 하는데 거기 가면 다 죽고 선교사들이 죽는데 또 거기 가면 다 죽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선교사를 안수해서 또 파송을 하고, 안수받은 선교사는 내가 거기 가면 또 죽을 거라는 거 알면서 가는 거예요. 가. 왜 가요? 그리스도께 매인 일꾼이고 일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뭐 예수 적당히 믿어야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은 재미삼아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돈을 쓸 데가 없어. 교회 나가서 헌금이나 해야지.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가지고 와서 아낌없이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은 재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취미 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상급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상급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책임도 약속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방 이제 이 얘기인데 영원한 약속에 대한 보장.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판단, 우리 주님의 판단입니다. 우리 주님의 3절 4절이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우리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주님에게 칭찬받을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의 보상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면류관의 주인공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잘 될 것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주님이 칭찬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충성을 다해라. 심지어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어떻게 충성하라고? 아니, 더 크게 어떻게 충성하라고? 더 크게 하라고. 어떻게 충성하라고? 죽기까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런 것들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네 자신의 양심에 가책이 없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묵묵히 맡겨진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죽기까지 충성을 하라. 그러면 마지막 때가 오리니 그때 내가 너를 칭찬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때 내가 생급으로 갚아주리라. 그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상급,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모두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런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더불어 주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상급을 기대함보다도 그저 구원하시고 일꾼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주인공, 그 상급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